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빨리 갔습니까? 더디 갔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한 주일이 다 끝났습니다. 저도 요양원, 이 힐링센터, 요양원 등등 많은 곳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다녀본 곳 중에서 여기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선 환경이 아주 좋고 또 수가 많지 않아서 이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좋은 분들 만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것은 큰 복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 아주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권 목사님 네 분에게 감사합니다. 와서 있어 보니까 제가 이런 데 와서 설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짧게는 못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대충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격이 워낙 좀 철저하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잘 참아주시고, 제가 보통 시간 보니까 1시간 한 15분 정도씩 설교를 했는데 잘 참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마음에 새겨지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뭘 좀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더 체인지라고 하는 이 격월간 잡지를 제가 하는 선교에서 발행합니다. 지금 73호가 나왔으니까 2달에 한 번씩 해서 73호니까 한 12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요 한 주제만 가지고 한 권에 다 담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한 것도 이제 종종 여기서 풀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신앙의 정체가 전인 회복이기 때문에 인간의 회복에 관련된 글들을 보내는데, 여기 인생의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역경 극복을 위한 1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73호에 나왔어요. 지금 76호인데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주신 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박정환이라는 박사인데,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공중보건학 박사 석사를 받으셨는데 건강교육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부터 불치의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무기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치유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치유된 것이 아니고 치유 방법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이 다 치유가 되고 오래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가셨는데, 그분의 책이 2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치유,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 2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희 집사람이 다 읽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요양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강의도 많이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 2권 속에 그동안 들은 모든 강의의 엑기스가 이 2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큼 책이 아주 알차게 잘 된 책입니다. 그 엑기스를 다시 압축해서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일단 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전체 책 내용을 보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또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연락을 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이런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용어들인데 생각이 나서 그거를 엮어서 이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타적인 품성을 개발하는 일 외에는 모두가 다 시시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에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시소소사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로운 생활은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 이런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실행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꿈 같은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 과정과 그 사역은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실제 인간이 현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실현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때에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날 때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에는 다니엘과 신약에는 계시록이 예언서지만 예언서 외에도 성경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적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특히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세밀한 계획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회가 예언서를 펼치질 않고 안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예언의 중요성을 상당히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예언을 배우다가 깨달아가지고 제가 목회한 나온 뒤로 지금 거의 평생을 예언을 살피면서 이 세상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로 여기에 이제 제 목회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까지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언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쳐드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림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가 새롭게 되고 인간이 완전히 회복되느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가다가 12시 되면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두 개의 약속이 성경이에요. 두 약속의 초점이 무엇이냐? 구약의 초점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거기 계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승천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또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의 약속은 무엇이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음식이 하도 좋아가지고 좀 많이 먹었더니 목이 이런 거. 오케이. 자, 신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혈통을 빌려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약에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장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비예요. 어쨌든 예수님만이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분이 다시 오실 때의 장면에 대해서 각 시대 대쟁투라는 책에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빗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경 예언 속에도 가장 많이 예언되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관한 직접 간접 언급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은 뭐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지만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천만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공중에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감동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있던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산다면 그것은 거의 죽은 신앙입니다. 재림이 우리의 목표고 그리를 향해서 우리는 여행하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소개드린 성경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의인들의 부활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있던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계속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 살아있던 악인들은, 죽어있던 악인들은 그냥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던 자들, 그리고 복음은 들었지만 순종치 않던 자들, 이들에게 멸망이 선고되고 이들은 일단 예수님 재림 시에 죽어서 지구 표면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두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주지도 않습니까? 다 죽었으니까요. 한꺼번에 다 죽고 이 땅에 누구만 남느냐? 사탄이 혼자 남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사탄이 이 황막한 세상에 홀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지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사탄은 오갈 데 없이 이제 홀로 지구에 남게 되는, 이것을 그냥 갇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쇠사슬로 묶어서 잠그고 하는 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아무도 없는 황막한 황폐한 지구에 사탄이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남아있다가 100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뭔가 할 일이 잠깐 생겼다는 것인데, 나중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계시록에 계속해서 2장 4절로 5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더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제가 한꺼번에 도표로 설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이 성경을 아주 상당히 합리적으로 주석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와 함께 심판을 가리킨다. 성경시대의 심판, 재판의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였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악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의 일을 조력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사소한 재판은 다 판관들이 지방에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재판 사건이 있으면 왕이 직접 했어요. 그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다 아시죠?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싸우다가 판결이 안 나니까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이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왕의 중요한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죽은 악인들을 일일이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이 사실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언급을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천사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죽은 악인들과 함께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 그냥 다 심판해서 끝나면 그것으로 다 될 텐데 왜 성도들이 이 심판에 참여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있는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이상하다. 그 백태대에서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뭐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더니, 아니 숨어서 무슨 죄를 져가지고 여기를 못 왔을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인간의 의심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악인들 하나씩 심판할 때 이 악인이 왜 하늘에 오지를 못했는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된 다음에 마지막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시다는 결론을 모두가 함께 합의한 후에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뭐 그렇게 심판만 하고 앉아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또 상당히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세계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우리 집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여행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우주의 다른 여기저기 별들 세계에 인격을 가진 거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만 이런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별 세계에도 이 인격체들이 사는 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여행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그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일에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원리로, 어떤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주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이 주제의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개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 사람들의 특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른 별 세계에 예수님이 가이드 하셔가지고 여행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이제 하늘에서 1000년이 다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기에서 우리 일주일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랬어요. 얼마나 흥미롭고 좋은 세상인지. 1000년이가 다 지났습니다. 1000년이 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살던 모든 가족들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에 땅이 닿지 않았는데 이때는 발이 땅에 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엇도 내려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겠다고 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처소,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도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도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 내려온 것 한번 동영상을 보십시다. 거대한 성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처소가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장엄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어느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것이 이 지구의 본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로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천년기 동안의 악인의 심판을 다해서 그 형량을 정할 것이고, 악인들은 아직 형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받느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각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악인들이 멸망당한 후에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성도들도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도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되어 있어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할 일이 생긴 것이죠. 천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여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천년 이후에 악인들이 잠깐 살아났을 때 사탄이 그 악인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년이 참해, 그렇죠? 천년이 다 됐어요.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아까 분명히 말씀 나왔었잖아요. 천년이 참해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할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 곡과 마곡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한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마곡의 전쟁 나오는데 전혀 이거하고 맞지 않는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 문장은 명확합니다. 이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역을 마곡이라고 했어요. 마곡 땅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그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곡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이고, 그들이 항상 아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다 살아났어요, 악인들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명확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9절에 이 살아난 악인들과 사탄이 함께 충동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둘러섰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악인의 모든 공격하려고 하는 행동을 중지시키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와 이 대관식에서는 찬란한 영광 중에 위엄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등장하시는데,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의인들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 밖에는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악인들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리고 이 순간은 아담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서 한꺼번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부활한 악인들과 사탄을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불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악인들이 불타서 멸망하는 지옥불이에요. 상황적으로 봐서 이 불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는 불입니다. 지금 의인들이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악인들에게 불이 내려와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이 불이 영원한 불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에서 영원토록 불만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태워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년기를 중심으로 재림 때에 또 재창조, 이렇게 천년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 부활하고 천년이 지난 후에 악인이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들의 생명의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난다면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의미예요.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죽음, 의인과 악인의 모든 죽음은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악인들은 두 번째 죽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재창조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에 창조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다 오염이 되어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천년이 지난 후에 모든 죄의 근원과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에서 이제 새 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로 이 지구 역사는 재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습을 하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 죽은 의인의 부활, 의인들의 승천, 그리고 악인들의 멸망, 사탄의 결박, 이것이 이제 재림 때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나면서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사탄은 지구에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년이 다 찼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들이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도 같이 내려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대관식이 있고 끝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소멸합니다. 모든 죄가 없어진 깨끗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새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날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보좌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에 가면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중앙교회 목회할 때 찬미를 하나 틀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차 안에서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쁜 날로 묘사한 것인데 그 노래를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줬죠? 네,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이쁜 나로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세상의 모두 알게 하자. 이쁜 나로 기쁜 날 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리. 이쁜 날 복 있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이쁜 날로 기쁜 날 이쁜 날 복 있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이쁜 날로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세상의 모두 알게 하자. 이쁜 날로 기쁜 날 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리. 이쁜 날 복 있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이쁜 날 복 있는 날 이날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에만은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일간의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